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시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출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게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식물을 이렇게 심어보고 씨앗을 심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때로는 이제 저희도 태국에서 상추나 파 같은 게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심어본 적이 있습니다. 씨앗을 한국에서 사다가 심어봤는데 저에게는 그런 달란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씹는 족족 잘 죽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특별히 이제 태국에서 태국에 과일들이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망고도 맛있고 몇몇 분들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투리안이라는 과일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똥 냄새 난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뭐 암모니아 냄새가 나서 좀 불쾌한 역겨운 냄새가 난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 향이 너무 좋아서 아주 맛있어라 합니다. 근데 거기 보면 투리안이라는 과일도 그렇고 망고도 그렇고 씨앗이 아주 커요. 성경에 뭐 겨자씨는 정말 작은 씨앗 중에 작은 씨앗이라 하지만 이 과일 씨앗 중에 어떤 과일들은 되게 씨앗이 큽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볼 때마다 이건 심으면 나겠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고 가끔 이제 집에 있던 화분에다가 먹고 남은 이제 과일 씨앗을 한번 심어 보기도 합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면 뭔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뭐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씨앗을 심어 넣고 또 이렇게 흙에다가 심어 넣고 물을 주고 하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출근하면서 내다봐도 뭐 뭔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살짝 파보면 씨앗이 죽어버리죠. 씨앗은 이게 땅 속에 묻혀 있어야지만 자라는 걸 모르고 그걸 꼬집어내고 궁금하다고 오늘 뺐다가 다시 집어넣고 아무것도 변화가 없네.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땅에 잘 심겨져 있는 씨앗을 또 꺼냈다가 오늘 또 변화가 없네. 또 심고 그렇게 반복하면 저같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듯이 씨앗은 심겨져야 되고 또 땅속에 있어야 되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 그제서야 싹이 맺고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아이가 2명 있는데 아들이 2명 있는데 아빠를 닮아서인지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그렇게 크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제가 둘째를 보면서 둘째는 항상 귀엽죠, 그죠? 둘째가 자라면서 늘 귀여워서 아이고 귀여워라 귀여워라 하는데 어느덧 1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제 눈에는 귀엽습니다. 그리고 키도 아직도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늘 걱정이 큽니다. 이제 좀 자라야 될 때인데 아직도 초등학교 저학년 같기도 하고 저도 초등학교 사실은 올해 중학교 갈 나이인데 6학년으로 들어가거든요. 6학년으로 들어가는데 아직 키가 작아요. 생각해보면 저도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 이게 키가 안 자랄 때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매일 보는데 매일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를 데리고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든지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 만나면 아이고 누구야 키가 이렇게 자랐니? 아이고 많이 자랐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는 매일 보기 때문에 그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멀리 계셨던 분, 저 자주 안 보던 분들, 눈에 안 보였던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그 아이가 자란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렇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우리가 정체에 있는 것 같고 예수님 믿은 지가 벌써 몇 년이야. 내가 예수님 교회 나온 지가 몇 년인데 마음이 믿음이 우리 신앙이 늘 같은 것 같고 변화도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닌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하면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지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 이게 좀 잘 안 맞는 말이죠. 어떤 나라가 번성한다. 나라가 더 활성화진다. 나라가 강국이 된다. 이렇게 한다면 맞는 표현이겠죠. 근데 어떤 나라가 자라고 있다. 라고 한다면 조금 이제 언어가 맞지 않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전부터 믿어왔던 우리 신앙들이 조금 한편으로 쏠려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에 관해서 우리가 천국이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죠, 그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합니다. 천국이라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 그리고 눈물 없는 곳, 고통 없는 곳,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곳, 이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거는 제가 잘못 설명한 게 아니고 100%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반드시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고 임하였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이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가 천국을 누려야 되는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천국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 하늘에 있는 곳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인류 최초로 우주 비행사가 됐던 소련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최초 우주인이래요. 최초로 지구를 벗어나서 달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지구 행성을 벗어나서 우주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최초의 인류의 우주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이 우주선을 타고 구름 위로 날아갈 때 정말 많이 기대했다. 구름을 벗어나고 딱 올라가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천국은 없었다. 라고 하면서 이 말이 너무 파장이 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천국은 없었어. 저 하늘에 있다고 맨날 이야기했지. 너희들이 구름 위에서 하나님 예수님 오실 거다. 구름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거다. 구름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구름 위에. 내가 구름 위에 가봤더니 구름을 뚫고 나가고 지구 밖까지 나갔는데 없었어.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의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또 이 말 또 이 우주인이었던 최초 우주인이었던 유리 가가린이 했던 말이 또 아니라고 합니다. 구소련이었기 때문에 소련은 공산주의를 심어줘야 되는데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은 그 카톨릭이 신앙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을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그냥 그 공산주의만 있고 그 종교라는 것을 빼고 싶었기 때문에 그 우주인이 갔다 온 뒤에 정책적으로 그 사람에게 질문했답니다. 하늘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천국이라는 나라들, 건물들을 본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구름 밖으로 나갔을 때, 지구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보이더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명을 발표하기를 소련에서 그러면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늘에는 천국이 없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그러나 그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구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진 않습니다. 우리도 잘 알죠. 지금 우주선 우리가 위성으로 이 지구를 잘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했을까?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태도 그럼 왜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나? 하늘 위에 있는 나라라고 왜 표현했냐라고 하면 마태복음은 그 기본적으로 이 복음서를 쓸 때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복음서를 썼습니다. 마태는 그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역사들,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쓸 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하고 하나님의 뜻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신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정서에 맞게 유대인들의 알아듣게 쓴 말씀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그들이 불경스러워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인간의 입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그래서 뭐 다른 식으로 부르다. 아도나이, 또 뭐 그분, 하나이신 분, 한 분, 이런 여러 가지 또 아니면 다른 이름들을 들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늘이라고 하면 이미 이 유대인들은 하늘 그러면 하나님을 뜻하는 뜻인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늘 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들이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가복음 1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였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선포하시기를 때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 하면 오고 있다는 표현처럼 느끼지만 이미 도착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착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고 없고 어디에 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전까지는 사단의 세력 안에 사탄의 그 권세 안에 이랬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사탄을 밟고 승리하시면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갈 그 천국은 완전한 천국.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지만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실 때 이미 계셨던 그곳.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그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존재하셨고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도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도 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밭에 밭주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이렇다. 천국은 이렇다 할 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정말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천국은 저 성을 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고 이런 집이 있고 이런 것이 있고 이렇게 있고 그 왼쪽으로 돌아가면 아브라함 집이고 그리고 또 저쪽으로 가면 모세의 집이 있고 참 아담 집은 좀 더 커.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마치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 제 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몇 평짜리나 될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그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자로 계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만나 주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곳이 이 땅이 됐든 우리가 가야 될 그 어떤 곳이 됐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씨 좀 한번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내가 씨라고 한 게 아니고 씨를 뿌린다. 제가 욕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자, 함께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오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이라고 정의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다른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이라고 정의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 참 어렵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무슨 이게 어디에 있고 어떻게 가고 어떤 곳이다 라고 설명하면 참 쉬울 텐데 그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언어로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또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씨를 땅에 뿌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알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천국을 못 누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늘 또 고통과 싸우고 있고 또 늘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이 나라 어떨 때는 아이고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라고 표현하는 그 넋두리도 많이 들어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천국으로 보내셨고 이 땅에 천국이 임했고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정말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왜 그런가? 그것은 아마 이 천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 아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세기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시대 때 그 이스라엘 그 시대 때는 거의 대부분 농경 사회였지만 지금과 같이 농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싹이 어떻게 피고 이게 씨가 어떻게 자라고 발화하고 이런 이 지식적인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지고 있는 씨앗을 땅에 흩어 뿌림으로 그들의 농경이 시작됐으면 밭을 갈구고 흙 속에 있는 돌을 걷어내고 돌이 있으면 잘못하니까 그 덩굴들을 걷어내고 뿌릴 수 있는 밭을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는 것이 그들의 경작 방법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이렇게 모를 심는다 아니면 씨앗을 땅속에 박아 넣는다 이런 말들이 안 나오고 씨를 뿌린다 라는 씨를 뿌렸더니 농부가 와서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는 길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자갈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또 가시덩굴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옥토에 뿌려졌다. 그런 것처럼 뿌려서 재배를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하는 행동들이 하는 농경의 방식들이 씨를 뿌리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임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과의 좀 이해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면 다윗의 나라를 기다렸습니다.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이 로마를 무찌르고 로마를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다윗이 다스리는 것처럼 풍요하고 강성대국이 되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만 지켜주는 나라. 우리만 돌보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오늘 씨앗을 뿌린다. 그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누구에게나 임하는, 그리고 어떤 종교의식이나 그리고 즉위식이나 전쟁이나 뭐 기막힌 역전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하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씨 뿌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농경사회에서 씨를 뿌린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씨를 뿌렸을 때 농부가 해야 될 것은 밭을 준비하는 거지, 좋은 밭을 준비하는 게 농부의 일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가지고 있는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예화가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아보실까요?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나라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하면서 여전히 야고보도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네, 보면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해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를 기다린다는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비가 없으면 그 당시 농경사였고 또 건조한 땅이었던 이스라엘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씨를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키우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성경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씨를 뿌리면 농부가 밤낮 자고 깨워도 그 자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건 이미 씨를 뿌려놨으면 땅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싹이 되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듯이 오늘 이 천국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씨 뿌림이라고 하냐면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들, 우리가 가지고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뿌리는 그 행위가 바로 하나님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고 또 키우시고 자라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맡기는 행위가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씨를 가지고 있죠. 씨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씨앗을 땅에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자라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또 싹을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행위,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씨를 뿌린다 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열매를 참 많이 맺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응답들에 대해서 기도한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희 집안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아버지 구원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홀로 예수님 믿으셨거든요. 양가 통틀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유일하게 저희 어머니 혼자였습니다. 외가에도 8남매, 친가도 8남매, 외가에는 어머니는 막내. 그래서 어머니 이름이 말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늘 컴플렉스도 많고, 그리고 공부도 할머니가 시켜주지도 않으시고 할아버지가 시켜주지도 않으시고, 그 마지막에 딸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실망하셔가지고 다들 칠형제는 이름이 되게 돌림자로 예뻐요. 언니들도 다 이름들이 예쁘고 그 당시 있는 이름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니만 집에서 끝예 이렇게 전라도 끝예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끝예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저희 아버지는 8남매 중에 장남. 네,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제가 느끼는 거는 너무 구박을 많이 당하셨어요.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제사도 안 지낸다고 그러고, 어머니는 이제 음식은 해줬지만 제사상 앞에 절하지도 않고, 늘 나는 제사 지내지 맙시다. 제사 지내지 맙시다 하니까 제 사랑하는 고모님들이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형수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고생한다고. 그리고 어느 때는 맨날 하는 소리가, 형수가 교회 돈 다 갖다 바쳐가지고 형님 집도 못 사고 저렇게 있다고. 네, 그런 소리를 많이, 제가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해서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 그래 어머니도 울며 불며 기도해서 늘 가면 어릴 때부터 교회 가서 뭐 기도 제목 있다면 우리 아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아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네, 안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빠 버리셨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말씀에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변화가 없는 것,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저의 아버지는 제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 순간의 유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마지막 날에 아버지를 안으시고, 여보, 천사가 나를 데리고 왔어. 꼭 천국에서 당신을 만나면 좋겠다고. 근데 그 말을 돌아가시는 날, 돌아가시는 순간에 아버지를 전도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제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또 특별한 은혜들을 주시고 해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지금도 여전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간증을 했지만 기다림이 너무 길었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남편이 지금 몸이 아파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하고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원리인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안에서도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여러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 잘 아시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어릴 때 꿈을 주셨어요. 위대한 사람으로, 또 높임을 받는 사람으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받자마자 10수년간 정말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겪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으로, 형들로부터 거의 죽을 뻔하였고, 종으로 팔려갔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까지 했던 그 요셉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지정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삶은 목동으로, 목자로, 때로는 죽음의 위협에 휩싸이고, 왕은 되지 못하고 왕을 되지도 못한 상태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디고 버틸 때 그 시간들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록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되고 고통스럽고 힘든 그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셨고 만들어 가셨고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바라보면 또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같이 우리가 주신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도 동일하게 받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몇몇 우리 자녀들 중에 그렇지 못한 자녀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계속해서 씨를 뿌리시길 소망합니다. 씨를 뿌린다는 것은 내 손에서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해야 될 것, 천국은 이미 임했고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천국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누릴 특권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 씨를 땅에 뿌려야 됩니다. 씨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손에 염려되어서 놓지 못하는 것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게 자녀의 문제들일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은 뭐 직장의 문제들 또는 뭐 결혼의 배우자의 문제들 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뿌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믿음으로 예배로 말씀으로 이쯤 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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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못해요. 두려우니까 꼭 쥐고 있어요. 손에 씨앗을 손에 꼭 쥐고 살아보십시오. 썩지, 곰팡이 피지, 냄새 나지, 그리고 결국은 죽어버립니다. 그것이 천국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씨앗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되는 것, 우리의 생명,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우리가 일어나야 될 것, 우리가 해결받아야 될 것, 하나님 역사해야 될 것들, 그것이 저는 모두 다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든 씨앗들을 과감히 내 손을 펴서 땅에 흩으십시오. 땅에 뿌리시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기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당장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옵니다. 내어 놓으면 우리 손에 들려있던 것을 과감히 땅으로 보이지 않는 땅 밑으로 던져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내어 놓으면 그때부터 천국이 됩니다. 붙들고 있으면 불행해져요. 그런 믿음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붙들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심어야 되는, 뿌려야 될 그 씨앗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뿌림으로 천국을 누리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그 천국을 오늘 한번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이미 임하였는데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천국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손에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모든 것들 하나님 내어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아버지, 우리의 삶에 붙들고 내 손으로 붙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리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동안 하나님,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일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며 하나님, 오늘도 천국을 바라오며 오늘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다고, 잘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다고 낙심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손에 쥐고 이 진 손을 놓으면 다 잃어버릴까 염려하며 걱정하고 살았던 우리의 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조금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의지하며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씨를 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예배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사랑으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뿌리는 우리의 인생이 기적이 되길 소망합니다. 천국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을 누리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것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천국을 사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